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파주 운정에서 왔습니다. 파주라고 하니까 너무 멀리 저 북과 가까운 곳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권효선 목사님이 너무 위험 지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 놓으시고 또 오늘 말씀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환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모일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피터 다이아몬드 데일 모텐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영국에는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세 분이 누구냐면 2010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 분의 연구가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연구인데요. 이 연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탐색 마찰이 발생하는 탐색 시장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연구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왜 노동자들은 직업을 못 구해서 날리고 왜 기업가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날릴까?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실업자들도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같이 함께 일할 직원을 구하지 못하는 회사들도 너무나 많은 거죠.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상태를 탐색시장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업가들은 참 좋은 직원을 뽑기 위해서 에너지와 자본을 소비하고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맞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자본과 에너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그리고 필요 없는 에너지와 자본을 소비한다라고 하는 학문이었어요. 왜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우리가 탐색하고 있는지 몰라요. 목사는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지? 막 이렇게 탐색하고 여러분들은 또 저 목사는 무슨 말씀을 할까? 억양은 어떻고 생긴 건 어떻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스캔하고 탐색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의미가 사라져 버려요. 그냥 저 사람 보다가 사라지는 거죠. 오늘도 아까 이렇게 찬송인도 해주신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그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목사는 성도 스캔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또 여러분들은 저를 또 스캔하다가 시간 다 보내면 오늘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여 주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저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좀 거북하게 생겼더라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또 그렇잖아요. 우리 처음 만났는데 억양이든 말투든 조금 어색하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오늘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필요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어느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지는 나는 잘 모르나 그러나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귀한 일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을 딱 끄집어낼 때 목사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많이 들었던 얘기고 이미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던 얘기고 아마 성경 공부 조금 하셨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과거에 들은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게 될지 이미 예상되는 범위 안에 있죠. 그래서 혹시나 과거에 이미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나 그러면 그 예전에 은혜 받았던 기억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라고, 뭐 또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러면 뭐 땡큐죠. 그러면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아는 본문이지만 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몇 가지의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만히 보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시작은 사도행전 16장과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미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시간이 매우 짧았어요. 누가는 3주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한 지역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탁 세우는 데까지 뭐 그게 3주가 됐든 3개월이 됐든 아무튼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져요. 아직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했고 아직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운데서 이들은 대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당시에 1세기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은 단지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는 핍박과 어려움보다는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그러니까 같은 민족, 같은 사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외부적인 어려움이었고요. 내부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고 회심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잘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의심이 일어나고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웠던 거죠. 또 한 가지, 그들 나름대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내는 일상도 살지 못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과 권면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성실한 삶에 대해서, 말씀 사역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관심 있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많이 왜곡되어 있었고, 이런 복잡한 가운데에 외부로부터 오는 유대인들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 그 핍박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 말미에 오늘 있었던 본문을 써놓은 거예요. 본문이 뭐냐면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항상 기뻐하고 휴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몇 가지 부분이 좀 드러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뭐 해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게 동사잖아요. 이 동사가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하는 이야기죠. 편지를 듣는 어떤 한 사람, 오늘 말씀을 듣는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동사는 공동체 전체가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함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모든 형제가 모여서 이 편지를 읽고 듣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모인 여러분들도 각 개인이 나만 기뻐하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감사하는 일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역본을 보니까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져라, 아니면 언제나 너희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래, 일상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이 당부와 명령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집안 어디엔가 금고안에 숨겨져 있어서 마음대로 빼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ATM기 앞에 가서 딱 해가지고 기쁨 100만 원어치 막 하면 기쁨이 쫙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저장고가 있어서 수도꼭지 팍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그 기쁨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막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항상 기뻐한다는 이 말 자체는 되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번역되면 좋으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너 혼자만 기뻐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현재적 상황, 내게 주어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내게 있어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희들은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나에게 전달되어질까? 성경을 가만히 뒤져보면요, 하나님과 내가 잘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관계의 선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로 확 부어지는 거죠. 근데 그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얻어진 인간의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단절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내 삶의 모양새를 잘 갖추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기쁨은 하늘로부터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 관계의 선을 따라서도 흘러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과 만나서 교제하면 그 집사님이 받은 기쁨이 내게로 막 흘러들어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내가 막 들을 때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내게로 막 흘러들어와. 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굉장히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또 몇몇 사람이 주의 은혜를 막 경험하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가 주의 은혜를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그 기쁨을 막 전달해 주기 시작해요. 관계의 선을 따라 기쁨과 은혜가 흘러요. 그런데 또 다른 것 말로 한다면, 그 관계의 선을 따라 슬픔과 절망도 흘러요. 누군가의 아픔을 들으면 나의 마음이 어때요? 아프잖아요. 그 아픔이 내게 막 전달되어져 오는 거예요. 그 관계의 선을 따라 흘러요. 그래서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게 전달되어지는 그 슬픔의 덩어리가 커요. 거꾸로 말하자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에게 흐르는 기쁨과 은혜의 그 덩어리도 커요. 여러분,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외부적으로 막 힘들고, 내부적으로도 서로 갈라지고 힘들고, 어떻게 돌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3개월 동안 뭐 가르치다가 훅 떠나버리고, 이게 뭔가가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이 너희 성도들의 그 관계의 선을 따라 흐르고 그 기쁨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기쁨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더함 공동체 교회 모든 날들 위에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뭔가 잘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딱 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중간중간 해보는 거죠.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막 사정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이런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이야기는 어떤 사적인 기도라기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공동의 기도입니다. 교회가 외부의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뭐 하라는 거야? 그 외부의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너희들 함께 기도해라. 어떻게?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서로 돌보지 못하고 막 갈라졌어. 그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을 이겨내기 위한 공동의 기도이고 내부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기 위한 공동체의 회개 기도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들을 위한 공동의 기도입니다. 교회 일꾼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 함께하는 기도이고요. 거룩한 연합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우리 함께하는 기도예요.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그 아픔의 기도, 이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려 올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교회 모두가 그 기도를 해라. 어떻게? 쉬지 말고 계속해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은혜와 사랑의 원리로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사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두신 것이 있어요. 다 거두어가지 않고 인생 가운데 두신 거. 그게 뭐냐면 희로애락을 두셨어요. 그죠? 기쁠 때도 있고 성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지만 기뻐할 때도 있고 또 인생 가운데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도 두셨어요. 그죠? 인생이 한번 나오면 어때요? 자라고 늙어가고 그러다가 죽음 앞에 서겠죠. 어제 우리 교회 한 아이가 이렇게 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할까? 멋지게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보내실 때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 생명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에 한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늙음과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영원한 소망을 알게 되죠. 그 아름다운 의미를 우리 인생 가운데 탁 두셨어요. 그래서 늙어가는 거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까?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늙어가고 그래서 때로는 물러나 주고 또 커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고 그렇게 넉넉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제 점점 하면 안 되는 나이가 됐어요. 이렇게 인격과 덕망이 쌓여가고 그리고 살아온 날수만큼 키로수 더해가는 이때 조금 뛰면 이게 아파요. 그리고 안 쓰던 근육을 쓰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산에 오르는데 너무 숨차더라고요. 내어줘야 돼. 이제 그런 일들은 누구를 위해서? 젊은 친구들에서 내어줘야 돼. 제가 나이가 많지 않았는데 목사님들끼리 모임에 가거나 어느 모임에 가면, 예전에 제가 다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허드렛 일을 하면 되는 줄 알고 허드렛 일을 하는 곳에 가서 딱 있으면 그곳에 있는 젊은 목사들이 저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여기 왜 이러고 계세요?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친구들의 뒷이야기가 이런 거죠. 그냥 가서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우리 불편하게. 맞아요. 지나고 나니까 내 자리와 내 위치가 따로 있더라.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그 자리도 다 내어주고 가는 것이더라. 그런데 그것이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내 존재감이 사라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인생 안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이 감사더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쇠퇴하는 것, 때가 되어 물러나는 것 또한 감사의 이유여야 하는 것,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함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끝났네요. 근데 그냥 끝나면 조금 아쉬우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35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35분이 덜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경은 말이죠, 성경은 누가 쓰셨냐면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찾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 실마리들을 막 찾아 올라가면 하나님의 어떤 생각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많이 찾아내면 많이 찾아낼수록 성경이 되게 재밌어지는데요, 그건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였잖아요. 이게 뭘 뜻일까?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내일 일은 잘 알지 못하겠고 나는 언제나 부족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실까? 그리고 교회를 보면 언제나 막 들끓잖아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뭔가 맞춰가기도 힘들고 막 부글부글하기도 하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요, 주님이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 기뻐해라, 우리들에게 명령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막 기뻐해야지, 나 기뻐해야지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염려하시잖아요. 이상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염려하고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슬퍼.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 건데, 그냥 기쁨 한 번 딱 주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생명이 풍성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인생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기쁘게 할 거야. 내가 이 교회를 기쁘게 할 거야. 왜? 이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내가 너에게 너의 모든 삶의 기쁨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험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와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맞아. 세상을 이기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 기쁨이 원천이고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 거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이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나는 끊임없이 너의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쉬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들을 거야. 내가 멈추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들을 거야. 가장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작은 소리에도 내가 귀 기울여 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혼자서 가만히 골방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하지?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울 때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나의 모든 것을 쫙 다 받으시는 것 같고 주의 은혜가 내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경험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막 흐르면서 더 이상 기도할 것도 내가 내 입술로 어떤 언어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해. 왜? 내 기도 소리를 언제나 들으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교회의 기도 소리를 언제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들과 하신 약속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너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거야. 그냥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마지막 세 번째는 뭐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하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너희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더함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고 너희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그것이 내 뜻이야. 변하지 않는 내 의지야. 다 그렇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더함 공동체의 모든 날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쁨의 약속,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모든 일에서 하늘의 복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더함 공동체 교회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든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너무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함께 주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